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85세에 뭐 자녀를 주신다고 그랬는데도 주시지 않고, 그래서 나의 계보를 이을 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에 좀 별을 좀 볼래? 얼마나 많니? 그러면서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늘의 별까지도 보여주시면서 우리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하신다고 축복해 주셨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라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미 여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니까 그러면 하갈 내 종을 취해서 자녀를 취하라고.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거죠. 근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사라를 통해서 100세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나이 8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섬길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삭이 뭐 밑에 후손에게 야곱에게 얘기했을 것이고 야곱은 또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죽기 전에 내 유고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으실 텐데 여기 애굽에서 내 유고를 나갈 때 가지고 나가라. 근데 그 말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근데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어떻게 해서 이제 그가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유대인들 태어나면 남자들은 가서 생각 죽여라 그럴 때 모세를 그 나무 상자에 넣어가지고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가지고 띄워 보냈는데 그 누구한테 발견됩니까? 바로의 딸이 그걸 보고, 공주가 보고 그 모세를 거기서 건져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가서 키우잖아요. 그러면서 그 옆에 이제 누나인 미리암이 내가 잘 아는 유모가 있는데 이 사람이 와서 아이 젖을 이제 먹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산 가족이 다시 모세가 만나게 되었고, 그 아마 모세가 자라면서 너 여기서 살지만 실상은 너는 유대인이고 우리가 너의 이제 부모라는 것, 그런 민족의식 심어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세에 그런 민족의식 가지고 내가 이 나라 한번 민족 구원해보리라. 근데 자기 주먹으로 자기 권력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도망자의 신세로 애굽인 쳐서 죽인 거 탄로날까봐 그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40세까지 궁에 있다가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때 모세를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40세에는 모세가 뭘 좀 자기가 하면 될 줄 알았던 나이예요. 내가 나서서 하면 내가 지금 권력 가지고 내 백성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면 잘하면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것은 모세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여금 광야를 보내셔서 80세까지 모세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생의 황금귀와 같은, 그러니까 남자가 한번 세상에 이름을 떨쳐내리라 하는 40세에서 80세까지 모세가 한 게 뭐가 있는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모세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광야에서 그냥 훈련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금 같은 시기를 모세는 훈련받는데 그 40년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동안 40년을 훈련시키셨을까요? 왜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쓰려고 하면 훈련을 어떻게 시킬까요? 크고 혹독하게. 그냥 작은 그릇으로 쓰려면 그냥 너는 요것만 해라. 수요 예배 여러분 설교 들으셨어요? 거기 그릇 준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큰 축복을 받으려면 무슨 그릇 준비해야 돼요? 큰 그릇.
그냥 나는 요만큼만 하나님이 그냥 하면 돼요. 그럼 그만큼 그릇 준비하면 돼요. 근데 모세와 같은 경우 지금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하나님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훈련을 하나님 어떻게 시키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위인들 보면 하나님께서 훈련을 다 어떻게 시킵니까? 아주 세상말로 빡세게 시키잖아요. 다윗은 어떠했어요? 가장 높은 권력자 왕이 죽이려고 그랬는데요. 뭐 그렇게 도망다닌 세월이 뭐. 그리고 뭐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기 전까지 형들에 의한 배신과 또 가가지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요셉도 훈련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쓰시는 과정은 하나님 꼭 인내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해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이 백성을 선택하신 분도 또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영역 또한 내가 나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것처럼 사람을 선택하여 쓰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과 에서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리브가의 못에 있을 때 쌍둥이 둘이 있는데, 그렇죠? 첫째가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그럼 유대의 법에 의하면 장자에 의한 축복이 있으니까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사가, 하나님의 족보가 펼쳐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어떤 착한 일이나 악한 것을 행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으로 정하셨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우리가 진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해서 쓰신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볼 때에 철저하게 일꾼을 불러서 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경외하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운 마음 가지고 섬기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도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가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호렙산,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래요. 그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이제 너의 주권을 나에게 맡기라, 내가 인도하는 대로 너는 가라, 이런 의미잖아요. 내 권력을 하나님 앞에 이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내 백성을 너를 통하여 구원해내리라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신대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난 못 간대요. 하나님 나 못 가요. 이제 내 편이었던 사람들도 다 등을 졌고요. 내가 40세 그땐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뭐가 됐어요? 뱀이 됐잖아요. 근데 뱀을 집을 때 우리는 잘 알지만 뱀의 꼬리를 집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꼬리를 잡죠. 그럼 어떻게 돼요? 뱀이 물잖아요. 근데 모세가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꼬리 잡았더니 다시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그리고 너 손을 품에 넣었다 빼버려. 뺐더니 문둥병이 들었죠. 한 번 들면 고쳐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걸 다시 넣었다 빼버리는 멀쩡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가라 라고 말했는데 모세가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 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 안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1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말을 너 잘 못하냐? 상관없어. 너 말 잘 못해도 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그때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너희가 무슨 말할 거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할 건지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래.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실 거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모세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가르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요 앞부분에만 보면 지금 모세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 가기 싫으냐? 그럼 너 그만둬. 너 가기 싫으면 그만둬. 내가 다른 놈 찾아다가 내 일을 시키면 하나님 그러셨나요?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가기 싫다는 모세를 굳이나 다시금 지금 가기 싫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화를 내요. 화를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모세 너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내가 구원하리라고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안 버려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내가 구원이라는 것도 그래요. 내가 너는 구원할 거야. 그러면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든지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요. 우리 교제하는 어느 권사님, 이제 영월에 계신 어떤 권사님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구원해달라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우리 엄마 친구분을 통해서라도 예수님 복음 소개 듣게 하셔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과정을 보니까 그 친구가 계속 그렇게 전화해가지고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너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원할 사람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렇게 다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듣질 않는 거지요.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가는 게 맞구나. 일꾼을 쓰는 경우도 그렇죠. 지금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근데 모세 가기 싫대요. 핑계를 댑니다. 난 말 잘 못해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도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관둬. 다른 놈 갖다 쓸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 얘기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배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지금 이 상황도 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긴 경력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교회 떠나세요. 당신은 이제 이 교회에 올 자격 없습니다. 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아세요. 나는 가라고 한 적이 없거든. 본인들이 시험을 받아서 떠났든지 갔든지 했지 내가 가라고 한 적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그냥 보내주시면 오는 거고 가면 가는 거지 내 고난이 아니거든요.
나는 그냥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할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인간의 사랑하고 다르구나. 사람은 조금만 싫으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저 사람 때문에 나 저 교회 안 갈래. 다른 교회 갈래.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시다. 그래서 모세가 핑계대니까 핑계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 14절부터 한번 볼게요. 14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안 간다고 어찌 보면 핑계대는데 하나님께서 그 핑계도 대지 못하도록 너 말 잘 못한다고?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아론 붙여줄게. 그 말 잘하지? 그러면 이제 또 핑계댈 거 있어 없어? 모세가 핑계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그러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 데리고 와가지고 젖먹이 소잖아요. 블레셋 지방에 이거 분명히 이거 우연히 온 걸 거야. 이 법궤가 똑바로 벳세메스로 가면 하나님 때문에 재앙이 온 거지만 아마 그들이 소 갖다 놓고 젖먹이 소 2개 갖다 놓고 아마 이거 우연히 온 거지 하나님이 한 거 아닐 거야. 이걸 믿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젖먹이 소 2마리를 한결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소들이 울면서 어떻게 벳세메스로 똑바로 가잖아요. 이 소들의 마지막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벳세메스까지 법궤 운반하는 거고 거기에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 아니에요. 생명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모세로 하여금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은 뭐지? 이거 아셔야 돼. 나에게 준 사명 여러분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핑계 안 통해요. 나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앞장서서 저들을 인도하는 사명이에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까지.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이 마지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못 들어가게 된 배경은 무리바 물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핑계하지 못해요. 반드시 그것은 내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그거 이루어 가게 하시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은혜 나누는 것은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의 말씀.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생활하면서 항상 옆에 같이 동행했던 거,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예요? 이 지팡이죠. 모세의 지팡이. 이건 모세의 지팡이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볼품이 없는 지팡이에요. 근데 이게 모세의 인생과 늘 함께 했거든요. 동고동락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이전에는 모세의 것이었어요. 그랬죠. 모세가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모세가 나아갈 때는 이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로 바뀌었느냐? 성경 봅시다. 19절과 20절 말씀. 출애굽기 4장 19절 20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건 누구의 지팡이로 바뀌었습니까? 그전에는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이제 모세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나아감에 있어서 이 지팡이는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요 누구의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졌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이전에는 내 주먹을 믿고 내 권력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 재력을 믿고 나아갔더라면 이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더라.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사람. 이제는 내 경험이나 연륜이나
내 지식이나 내 재력이나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지금 의지해야 할 대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아니,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 너무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시편에도 뭐 다 모세의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 시편에 다윗이 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요새시고. 그러니까 거기 다윗이 의지한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역이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여 쓰시는 것도 하나님 영역이에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물론 우리가 엘리야가 그 엘리사를 가가지고 부른 사건도 있었지만, 그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겉옷 던졌더니 엘리사의 반응 보셨잖아요. 잠깐만요. 집 인사하고 내가 당신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내가 너에게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 써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거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결정되어진다. 구원도 그렇죠. 우리 가족 구원도 친척 구원도 내 주변에 사람들 구원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청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려고 했을 때 모세가 처음에 순종 안 했잖아요. 나 가기 싫어요. 난 말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너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 가르쳐 줄게. 그래도 나는 입이 둔한 자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이 변함이 없지요. 사람은 자꾸 그냥 변덕을 일으켜요. 좋을 때는 옆에 있어요. 뭐가 나올 것 같으면 그 사람 옆에 잘 붙어 있다가 그 사람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러면 다 떠나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우리 옆에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핑계를 대었으나 형을 붙여줘가지고 그 형 아론 말 잘하지?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무엇인가? 나 이거 못해요가 아니에요. 나 이거 할 수 없어요가 아니에요. 지금 내 나이에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아니에요. 아니,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오늘 무엇인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사랑을 붙여주시고 그 일을 주님 기뻐하는 일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나눴던 것이 이 모세의 지팡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이 지팡이는 모세의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후에는 이 모세의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소유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래잖아요.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들. 내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또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간다면 모세가 가는 곳마다 모세가 기적을 일으킨 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원리를 가만히 바라보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또한 사람을 선택하여 일꾼 삼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사오니
혹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핑계대지 못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힘과 내 권력,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듯이 내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듯이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모세의 지팡이로 말미암아 많은 기적들이 펼쳐졌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고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